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근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롯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그는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몸을 내가 빵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것을 먹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저는 아마도 유대인들 그 당시에 또 율법에 정통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유대 사회 안에서 엘리트였다라고 얘기하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참뜻을 이해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는 다 했어요. 그런데 오늘 60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씀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해를 못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대로 사는 게 어려운 거죠.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대다수 어느 정도 뭐 글을 읽고 또 이해하고 하는 것들이 훈련되신 분들에게는 아마 다 알겠죠. 어려운 이유는 오직 이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말씀에 어려운 게 참 많잖아요. 우리가 성경 쭉 읽다가도 레위기가 항상 우리에게 첫 번째 고비를 이렇게 주게 되는데 레위기에는 제사를 지내는 그 당시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방법이 쭉 적혀 있어요. 왜 우리가 레위기를 어렵다고 느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여러 뭐 번제라든지 이런 제사들을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그대로 행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렵게 느껴진다는 그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또 마태, 누가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그 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게 뭐 첫 번째 단계일 겁니다. 듣고 이해하고 마음에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고 하는 단계가 첫 단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넘어가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거든요. 쉽지 않지만 그래도 그 일을 우리는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영으로 또 삶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그 단계에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앞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대로 살기가 어려운 거죠. 누군가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말씀 자체, 복음은 폭발력이 있어요. 엄청난 듀나미스의 폭발력이라고 하잖아요.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의 어원이라고 하는데 그 엄청난 능력의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능력이라는 말이거든요. 권능 있는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지만 그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물이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이 붙어야 그게 폭발을 하면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삶에 적용이 되어야 딱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터져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기가 어렵다. 주님을 내 안에 체득화해서 내가 마치 먹는 것처럼 체득화해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그 삶이라는 것이 이토록 어렵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묻죠. 모든 그 제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다 합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있다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야 이거 참 쉽지 않겠구나 싶어서 다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때 베드로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렇게 남아있는 12명의 제자들 중에도 다 순수하진 않았다. 오늘 성경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악마가 있었다. 가룟 유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단 한 번도 순수했던 적이 없어요. 이렇게 층위가 나뉘어지는 거죠.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들었지만 어렵게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는 배신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늘 우리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어디쯤 가고 계십니까? 이 신앙의 여정은 쉬워서 가는 여정도 아니고 그리고 또 갈만해서 누구나 다 쉽게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생명의 말씀이 이 안에 있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이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울며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걸음, 그런 걸음 오늘 주님이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